김선도 리더십. 서울 중구 쌍림동 출석교인 150명의 작은 교회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감리교회로 성장시킨 목회 비결은 무엇일까? 글로벌 목회자 김선도 목사의 역량은 무엇일까? 김선도, 그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김선도 목사의 호는 장천이다. 그는 목회를 이렇게 정의했다. 목회란 모세가 그랬듯이 바위를 쳐서 샘물을 솟게 하는 일이다. 김선도 목사는 1930년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태어났다. 당시 선천군에는 기독교인이 50%였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는 유아 시절 폐렴에 걸렸다. 그 당시에는 중병이었고 약이 없었다.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 이숙녀 여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던 중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앞에 있는 풀을 뜯어서 끓여 먹여라 라고 말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들에게 끓여서 마시게 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다. 어머니는 늘 기도했다. 하나님, 자식 6을 굶겨놓고 11조를 바칩니다. 저희 자식들의 미래를 김선도 목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다. 소년 김선도는 수영하고 오는 길에 옥수수를 따서 가지고 왔다. 집에 와서 어머니, 이 옥수수 구워주세요 라고 말했다. 대충 상황을 들은 어머니는 남의 밭에서 따온 것이 커다란 잘못임을 지적했다. 어머니로부터 회초리로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맞았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그것을 따온 자리에 그대로 묶어놓고 와라 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김선도 목사는 학교에서, 군대에서, 교회에서 평생 공부했다. 청년 김선도는 의학을 군다. 당시 군목에게는 유학제도가 제외되어 있었다. 군목 김선도가 미국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까닭은 눈물로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아 유학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행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었다. 김선도 부부는 뒷산 공동묘지에 가서 밤이 새도록 부르짖었다. 기도의 응답이 왔다. 미국 공군 장관의 명령서가 도착했다. 김선도, 한국 공군 군목, 미국 펜타곤 비행기는 언제든 무료로 탑승할 수 있음. 김선도 목사는 늘 새로운 지식을 탐구했다. 쉬지 않고 공부하는 모습을 가족과 지인과 교인들은 기억한다. 교회한 아버지의 서재는 둘째 아들 김정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 김정은은 추억한다. 아버지는 일본어 책, 영어 책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읽으셨다. 김선도 목사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 항상 성경책, 일본어 책, 영어 책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다녔다. 외국에 가면 시간을 내서 서점에 들러 신간 서적을 구입했다. 비행기 안에서 읽었다. 김정은은 말한다. 아버지에게 돈의 용도는 3가지다. 헌금하고 남을 도우며 그리고 설교 준비를 위해 책을 사는 것이다. 김정은은 기억한다. 아버지는 자기 절제가 철저하시다. 연세 들어서도 새벽기도 시간을 늘 지키셨다. 유기성 목사는 김선도 목사의 특징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라고 말해. 김선도 목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강제로 북한군 군의관으로 끌려갔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소식을 들은 후 어렵게 탈출에 성공했다. 산속에서 인민군복을 벗고 국군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적군에서 아군이 되는 시간 5분의 기적이다. 그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간절하게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다. 눈물을 흘리며 밤새워 새벽까지 부르짖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걸어가다가 국군 1사단을 만났다. 1사단 1년대 3대대 장교 군의관 정재홍을 만났다. 그가 물었다.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이 뭡니까? 청진기, 주사기, 밴드 등이 들어있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군이 되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김선도 목사는 유학 시절 한인교회에서 가끔 설교 요청을 받았다. 사례비를 받으면 11조를 구별해 모아두었다가 한국의 개척교회 등에 보내주었다. 언젠가 미국 동부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겼다. 여행 경비로 $100가 필요했다. 그런데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중 한인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들어왔다. 설교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는데 한 교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목사님, 점심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되지 못해서요 라고 말하며 봉투를 건네주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분을 위해 기도했다. 기숙사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100가 들어있었다. 순간 김선도 목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정은 박사는 기억한다. 신사동 광림교회 건축이 완공되던 즈음
유성의 리조트로 가족 휴가를 갔다. 새벽에 형제들을 깨우셔서 모두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시작하셨다.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알고 보니 우리가 기도하는 곳은 골프장 그린이었다. 군목 시절 김선도 목사는 가끔 두 아들과 함께 저수지로 가서 낚시했다. 잡은 물고기로 위암에 걸린 부친에게 어죽을 끓여드렸다. 그리고 며칠 후 부친이 돌아가셨다. 목회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김영원 목사는 과거를 회상한다. 몸이 아프신 아버지와 배고파하는 동생들을 힘겹게 보살폈던 시절에 군목이셨던 김선도 목사님이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오셨다. 김선도 목사의 사역에서 박관순 사모는 평생 동반자였다. 박관순 사모는 무슨 일이든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임했다. 주저하거나 주변을 맴돌지 않았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남편의 식사를 준비했다. 전농동에 살면서 채소 도매시장으로 가서 길에 떨어져 있는 배춧잎 등을 주워와서 국도 끓이고 김치도 만들어 먹었다. 남편이 신던 양말을 자르고 기워서 두 아들에게 신겼다. 김정은 박사의 말이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중요하다고 여기시면 해결될 때까지 그것만 생각하신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의 열쇠는 경청과 결단이었다. 김선도 목사는 끝까지 듣고 마지막에 과감히 결단했다. 두 부부는 아이들을 지원 교회 뒷동산 공동묘지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했다. 용문산,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했다. 금식을 하면서 살이 쑥쑥 빠져나가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울면서 기도했다. 압구정동으로 교회를 이전해 공사하면서 천막을 짓고 예배를 드렸다. 세미나, 강연이 있으면 미리 일찍 현장에 가서 마이크를 점검하고 리허설도 했다. 무슨 일이든 진지하게 임했다. 의사가 사모와 함께 병원에 같이 와야 된다고 했어도 설교 준비로 가지 못했다.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별도로 설교를 준비했다. 김선도 목사는 맏아들을 거창고교에 보내놓고 3년 동안 카드 한 장 보낸 것이 전부였다. 대전 기술교육단 군목 시절 적극적으로 훈련병들을 찾아 내무반으로 가서 10분 예배를 드렸다. 군목 시절 군대 교도소에 들어가서 밤새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다. 보통 장교는 도시에 양옥집 방을 얻을 수 있었으나 미사립 감리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 농가에 셋방을 얻어 살았다. 곳곳에 돼지우리와 질척이는 도로가 있었다. 목회하면서 농부들에게 고구마, 감자 심는 법, 비누 제조법 등을 가르쳤다. 30, 40대 젊은이들이 화투치고 노름하는 것을 보고는 김선도 목사는 담요를 지고 팽개쳤다. 그들을 나무랐다. 군목 월급으로 교회 건축용 벽돌을 샀다. 옆집에서 흔히 구워 먹던 꽁치를 먹지 못했다. 젊은 군목의 열정에 감화되어 부대장 김동일 공군준장이 훈련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는 예배 봉사위원으로 문 앞에 서서 주보를 나누어 주었다. 또한 김준장은 병사들이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군화를 정리했다. 이 소문이 퍼져 거의 모든 장교들도 교회에 출석했다. 조선일보 고문을 지낸 강천석은 중학교 시절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간 부흥회를 회상했다. 공군 장교였던 김선도 목사의 힘사모는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오늘의 사람이다. 오늘밖에 없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 남편은 시간을 쪼개서 교인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돈을 돌로 여겼습니다. 남편은 내 재산 목록 영호입니다. 사모는 믿음 생활의 모범을 보였다. 교인들의 이름을 많이 기억했다. 김선도 목사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다. 목사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김선도 목사가 세운 광림교회는 20년 넘게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 둘째 아들 김정훈의 몫으로 교회에서 지급되는 학비를 김선도 목사는 다른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돌려버렸다. 그래서 김정훈은 유학생활 13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압구정동 광림교회는 매년 6월, 7월에 걸쳐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 새벽을 깨우는 여호수아처럼 35년째 계속되고 있다. 일반인은 새벽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다. 김선도 목사는 교회를 민방위 교육장소로 기꺼이 제공했고 스스로 강사로 참여했다. 민방위 교육을 들었던 젊은이 800명이 교회에 출석했고 가족과 함께 나오니 그의 새로운 교인 등록이 1600명이었다. 김선도 감독은 여러 번 말씀했다. 나는 광림교회를 위해 살고 광림교회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지금도 광림교회는 설교, 성가대 찬양,
헌금성이 은혜롭다. 김선도 목사 설교로부터 나를 비롯해 수많은 교인들이 지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신앙은 물론 패러다임, 사고, 행동, 심지어 스피치 스킬까지 모방할 정도였다.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인 A 권사는 늘 주일 김선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회상한다. 군목 시절부터 설교자로 명성을 얻었다. 정성껏 준비해서 시사적이고 사례가 풍부한 맥락이 뚜렷한 설교를 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느껴지는 더욱 영감있고 은혜로운 생명력 넘치는 치유의 말씀이었다. 미국 목회자 아카데미 교육에 설교한 후 감명받은 100여 명의 미국 목사들이 줄 서서 안수기도를 요청했다. 김영원 목사는 미국 유학 시절을 회고한다. 건강을 돌보 공부해야지.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께 작은 선물을 맡겨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하셨다. 목사님께 부흥의 사례비 전해긴 수표 한 장, 사모님이 만든 한약재 한 병을 남겨놓으셨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영원 목사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김영원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이어달라고 김선도 감독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김영원 목사는 숙고와 기도 끝에 자신의 영성과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A4 용지 6장 가득히 써서 말씀드렸다. 18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배 목사들에게 말씀했다. 목사는 재물과 이성 문제에 초월해야 한다. 육성 목사는 말한다. 김선도 목사의 설교에는 영성, 열정, 신념이 담겨있다. 웨슬리 신학대학교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채플 설교에서 낙제하는 학생이 많았다. 김선도 목사는 위대한 발견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까다로운 설교학 교수 해롤드 D. 울프는 원더풀 설교학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라고 평가했다.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라. 안을 보지 말고 밖을 보라.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라. 설교에는 일치와 분명한 인생 철학이 담겨있다. 사랑, 믿음, 순종, 섬김, 베품 등이다. 그는 항상 3가지로 코딩해서 설교했다. 한 번의 설교에서 한 가지 주제만을 시종일관 이야기했다. 난 다시 들어보며 감회해졌는다. 김선도 목사는 설교에 하얀 백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줬다. 그것을 4등분으로 접었다. 접은 종이를 펼쳐 보여주면서 보세요. 세상에는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 그 종이를 손으로 구겼다. 그리고는 세상에는 이처럼 구겨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 도중 손전등을 들고는 청중들을 향해 비쳤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담임 목사인 김정성 목사가 학위를 받을 때 내가 학위 받는 것보다 더 좋다고 김선도 목사는 말했다. 김선도 목사는 이야기했다. 김정성 목사의 설교가 은혜롭다는 이야기,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족이 느끼는 김정석 담임 목사는 그릇이 큰 목회다. 은혜를 받고 있다. 김선도 목사는 운명에 따라 살지 않고 사명에 따라 살았다. 책을 쓰면 항상 먼저 김선도 목사께 전해드렸다. 5년 전 주일 예배 후 젠틀 파워를 읽어보시라고 전해드렸다. 직접 쓰셨군요.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수일이 지나서 책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전화로 물으셨다. 그러면서 책을 읽어보니 저자가 참 겸손하다 말씀했다. 책을 읽고 줄을 치시고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셨다. 설교하면서 책 내용을 이야기하셨다. 주변 친지들에게도 소개하셨다. 우리는 쉽게 남의 단점을 본다. 장점을 보는 것이 리더십이다. 김선도 목사는 젠틀파워의 장점만 보셨다. 남들이 찾지 못하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쉽게 구체적으로 말로 알려주셨다. 바로 확언이다. 이것이 남과 다른 그분의 리더십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난 후 주일 설교를 듣고 예배당을 나서면서 목사님과 사진을 찍었다.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밥을 먹으면서 여러 번 격려를 받았다. 식사할 때 내게 먼저 권하시고 식사 끝내고 커피가 나오니 내게 먼저 주셨다. 차를 마신 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먼저 나를 챙겨주셨다. 5번은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포용이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겸손을 배웠다.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김선도 목사를 생각하면 레스폰시빌리티, 반응하는 능력, 책임, 이러한 단어가 떠오른다. 김선도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김선도 목사는 다음과 같다. 전도, 선교에 헌신하셨다. 다리를 폭에서 앉지 않았다. 손을 바지에 넣지 않았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힘있게 걸었다. 좌우를 두리번거리거나 땅을 보거나 아래로 시선을 두지 않았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옷을 정중하게 입고 몸가짐이 단정했다. 넥타이 선물을 받으면 다음 설교 때 꼭 그것을 메고 나오셨다.
성경을 항상 갖고 다녔다. 영어 설교를 한국어로 동시 통역을 했다. 찬송가를 힘차게 불렀다.